이 한 주간도 저희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도와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밤 주의 앞에 수요 예배로 드리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의 얼굴을 뵙고 주를 만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바로 만나면 그가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셨을 때 나의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24편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인사합시다. 수고하셨고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시편 24편입니다. 이 시편 24편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배경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특히 사무엘하에 이스라엘이 늘 그들이 함께했던 것이 바로 법궤죠.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계명 10계명 두 돌판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역사하심, 하나님 함께하심의 증거였죠. 그것을 괴짝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고 늘 그들이 민족적으로 어디를 이동할 때마다 또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앞세우며, 법궤를 앞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나가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서까지 와가지고요. 사사기 말 엘리 제사장 때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이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성성장가고 잘되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궤 때문이다 하면서 한 법궤를 갖다 부적으로나 정도 생각하면서 법궤를 빼앗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법궤 빼앗아가지고 자기 도시에다가 성에다 넣어놓으니까 성전에 넣어놨죠. 그랬더니 성전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 준다, 보낸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그들에게 뭐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그것을 빼서 가져올 때 기랏 여하림에까지 오고 기랏 여하림에서 한 20년간 있다가 결국 다윗이 이제 통일왕 왕이 돼가지고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나서죠. 그때 이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한 3개월 있던 이 법궤를 다윗이 찾아오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법궤를 갖다 하나의 어떤 부적이나 우상 단지로 생각했지만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증명하고 또 그것을 앞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늘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그를 운반하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전에 수십 년 동안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오면서 어느 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악기를 동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법궤를 그렇게 옮기죠.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24편이죠. 물론 이 시편 24편도 우리가 그 교도가지요. 교동문처럼 제사장과 백성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교독문과 같이 어떤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궤를 성전에 옮기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면서 옮길 때에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문제는 크게 오늘 10절까지 있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먼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곧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창조자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다. 고로 이 모든 천하 만물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부터 먼저 하죠. 그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가 모셔 있는 그 성산에 두 번째는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성전에다 모셔놓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일까? 아무나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궤가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들어갈고 하니까 누구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성전, 교회, 예배당 들어가는 자 누가 교회 앞에서 문지기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검열하고 뭐 드려보고 그런 것은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천국이죠. 천국에 갈 자가 누구인가? 이제 궁극적으로 그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을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 두 번째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러니 오늘 이 들어오는 법궤를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면서 오늘 찬양했습니다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영접하자 라는 이야기로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1절, 2절에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가 그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자가 주인이지. 하나님은 천지를 우리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에 나오죠. 6일간에 거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육지에 기는 것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생략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 지으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하죠. 첫째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을 믿느냐? 아멘 하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냐? 빨리 대답하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나이까? 그러면 아멘 그런 이제 형태죠. 이게 참 중요하죠. 여기에서 우리 신앙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그 중에 우리 내 생명까지, 내 생명, 나의 가정, 내 건강, 내 삶, 모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은 시작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마치 주인이 포도원을 짓고 그 포도원을 관리하라고 농부를 보내지요. 일꾼을 보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농부는 이제 일을 하고 소출을 거두면은 뭐 할까요? 소출을 거두면 자기만 먹어요? 내 거야, 다 내 거야 하고 자기가 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인에게 드리죠. 뭐 일정한 세금을 드린다든지 일정한. 그러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다 나에게 맡겨준 마치 농부와 같이 농부의 어떤 신분이죠. 내 생명도, 나의 물질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삶도 모든 것은 새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단지 맡아 관리할 뿐이다. 그리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소출을 받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신앙 고백을, 이 신앙이 있는가 이렇게 먼저 모두에게, 그리고 개인에게 묻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3절과 6절이죠. 3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3절. 대설자가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상징적, 실질적인 그러한 이 사실이었지만은 이제 상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가 우리가 깔렸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이제 수십 년 동안 잃어버렸던 법궤가 성전에 올라가서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성소에서 그 하나님을 빌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법궤가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날 자, 그 천국에서 그를 만날 자, 천국 갈 자가 누구냐 이야기가 되겠죠. 크게는 넓게는.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아니 법궤가 성전에 있으면은 누구나 가서 보면 될 거 아닌가? 거기 가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법궤가 이동하는 과정에도요, 이제 엘리 제사장 때 빼앗기고 수십 년 동안 있다가 법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달려서 암소 한 마리를 수레에 달려서 이제 두 마리죠. 두 마리 달려서 이제 곧바로 올라가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브레스 사람들이 좀 저 법궤 안에 저 상자 안에 뭐가 들었지 하고 굉장히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베스메스에서 브레스 사람들이 몰래 가가지고 열어보다가 이 70명이 죽었다라고 그 사무엘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나도 그 법궤를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거룩한 것인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스메스 도착해가지고 이제 도착했는데 말이 이제 소가 이렇게 움직였는지 그 마차가 법궤에 실은 마차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그걸 보고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웃사라는 자가 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막았잖아요.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현장에서 웃사가 그렇게 죽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어 하고 오벳 에돔 집에다가 안치를 해놨죠. 거기서 3개월 동안 있었다고 했죠.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누구나 성전을 누구나 법궤를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특히 이제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전에 누구나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지만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섬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웃사가 왜 넘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이렇게 붙잡았을 때 죽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넘어지려면 가서 잡아야죠. 그런데 왜 거기서 죽었을까요?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상징적인 이야기라,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요. 절대 법궤는 선으로 옮기지 않도록 했어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이 수레에 실었다고 하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죠. 인간적인 그러한 뭐랄까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이죠. 싫으면 편안하게 꼭 매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싫은 것 자체부터가 법궤는 어깨에 매야 돼요. 그런데 마치 실컷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넘어지려고 했어요. 그러나 절대로 법궤는 만져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만졌어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수레 싣고 가자. 넘어지려고 하는 거 잡아. 가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거절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잡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예배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인간적인 그런 인위적인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사람 보기 위해서 드리고, 오늘 교회 안 가면은 목사가 또 누가 나왔다고 말할까봐 권사가 돼가지고 예배도 안 나왔다. 물론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온다? 예배 나온다?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그 옳은 예배가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는 죽어요. 물론 웃사는 육체가 죽었지만은, 그래서 죽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좀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기. 뭐가 죽을까요? 우리 믿음이,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인 방법을 하나님께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구별된 자를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지만 구별은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아무나 저기 그 법궤 안치되어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자.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을 합니다. 구별이란 말이 거룩이란 말이죠.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성결이죠. 성결. 죄와 악에서 구별해서 선과 악은 항상 우리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결한 자는 누굽니까? 늘 선에 사는 자.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악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선에 진실에 서는 자가 거룩한 자이고. 구별한 자. 차별은 하지 않지만 구별을 하시는 하나님. 그럼 누굴까? 이거죠. 자,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제사장이 그렇게 물으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고 가니까 백성들이 또 합창하지요. 4절입니다. 다 같이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나열하면 네 가지, 좁히면 이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먼저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요, 뭐 비누로 씻으라는 이라기보다는 이 손으로 그러한 죄악을 범치 아니하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질 수 없는 것은 없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물었죠. 다윗이 나는 성전을 못 짓습니까? 그랬더니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원했는데 그래 우리 손에 그러한 죄악이 이 손은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기가 훨씬 쉽지 않아요.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바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하지 마세요. 정치하지 마라. 정치 같은 걸 하지 말고 누가 하라기도 하지도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또 우리 기독교가 좀 문제가 또 생겼어요. 문제 생겼다 봐도 또 세상으로부터 예민당이 생겼어. 지금 뭐 계속 줄줄이 순복음교회 그다음에 어디 누구죠? 또 부산에 지금 선현보 목사님, 또 전에 정강훈 목사님, 또 지금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 이분들이 다 지금 특히 선현보 목사는 지금 구속이 된다고 했잖아요. 구속영장 내렸다 하잖아요. 기독교가 완전히 지금 세상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정치판이 지금 예상치 않아요. 이거 어떻게 앞으로 돌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좀 기독교 탄압이고 종교 탄압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게 정치예요. 정치판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제가 우리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기독교로 시작하는 교단이 있고 예수교로 시작되는 교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선결교만 하더라도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 우리는 예수교에 대한 선결교회. 이 차이가 뭘까?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는 진보주의예요. 진보주의. 이 잘못되면 가서 그렇게 나가서 마이크도 잡고 태극기 날리면서 이렇게 기장, 기감, 기성 이런 기독교를 시작하는 이런 교단은 우리가 가만히 이 사회가 바르지 못하니까 우리가 바로 가서 정의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길거리로 나서는 그런 교단들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교로 시작된 애장, 애감, 애성 이런 예수교에 대한 선결교, 예수교에 대한 감리교회, 예수교에 대한 장로교 이런 교단들은 나서지는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이렇게 크게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런
예, 교육 목사님들은요,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정의를 이런 불의를 보고 있을 수 없다 하고 뛰쳐나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기독교가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또 그들을 반대하고 아주 저기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 의해서 아주 지금 우리 좀 특히 흑동방송 집내교의 흑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지금 가택수색 다 당했고 또 뭡니까? 또 이 증인으로 지금 검찰에서 불렀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손을 대면 안 돼. 우리가 더러운 것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더럽다고 해서 손으로 만지면 안 되잖아요. 예. 예. 더러운 것에 손을 넣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수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손이 깨끗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더러운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며. 우리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업도 옳지 못한 직업들은 갖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죠.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앞에 나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와 같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복 중에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했어요.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심령이 깨끗하려면 육도 깨끗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깨끗해야 하고 그리고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심령을 어떻게 깨끗해야 할까? 씻어야 돼요. 손이 들어오면 씻어야 되듯이 물로 씻어야 되듯이 심령이 더러워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늘 씻어야 됩니다. 늘 회개죠. 늘 회개한 자. 그리고 다시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그 천국에 들어갈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 비유할 때에 잔치집에 들어가는 자들을 유심히 보면서 걸러냈잖아요. 어떻게 걸러냈나요? 세마포를 입는 자들만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보니까 일반 옷을 입고 왔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냈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것이죠. 거룩한 옷을 입자.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쫓겨남을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늘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고 그다음에 회개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허탄한 내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허탄한 것이 뭘까? 허탄한 것이. 그렇습니다. 허탄하다는 것은 우상 숭배죠. 거짓 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허탄한 우상에게 거짓 신에게 두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마. 이미 계명 10계명 중에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옆에 절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대부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상은 다 눈에, 이 세상에 있는 우상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신들이 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우상은 육신의 눈에 보이도록 하면서 현혹하는 것이죠. 이 세상 것을 결국 이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불교에 있는 불상이 이 불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단은 높이 올라가서 먼 산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고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탐욕을 갖게 하고 탐욕을 갖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뭡니까? 우상화하고 신으로 여기고 신으로 여길 만큼 그것을 탐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방이라든지 부처상이라든지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것, 세상을 탐하는 것, 세상의 것들 중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마치 그것을 신처럼 여기는 모든 것, 이것을 이제 화탄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그 뜻을 화탄한 데 두고 살아가죠. 거기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교회 오는 것도 목적도 그러한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하면요, 결국 그 신앙은 이제 망가지고 말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스스로 노래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고 있죠. 그러나 사단의 특징은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되 진짜로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임을, 그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삼위 하나님은요, 이 진실이요 진리요 이 생명이죠. 이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을 있는 자. 그런데 거짓 맹세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것을 거짓으로 한다는 것이죠. 거짓 신앙, 거짓 고백. 그래서 세례식을 할 때마다 그런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몇 가지 묻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창조자이신 믿느냐 라고 할 때 100이면 100 다 예, 아멘, 아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믿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없잖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이제 세례식 공부도 하고 시간도 됐고 해서 이제 세례를 주지만 진짜 이 자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임을 정말 믿는가? 정말 믿는가? 라고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니까, 세례를 하면서도. 그런데 물론 거기에 그 자리에서 예, 아멘, 아멘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역시 세례받은 후로의 그의 삶을 보면, 행동을 보면 그것이 거짓이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아, 거짓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 이건 거짓 맹세예요. 물론 세상적인 거짓 맹세 이걸 떠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입으로는 그냥 누가 물어보면은 구원상담하면은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그의 삶을 보면은 전혀 믿는 자의 삶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변화받아서 변화된 모습으로, 아까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정이 가야 되는데 그 입은 옷이, 그 행동이, 그 삶이 이 그리스도 옷이 아니야. 행동이 그리스도 옷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의 의식, 그의 생각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그 생각 속에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 보면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저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은 거짓 맹세였구나. 어쨌든 거짓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노래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들이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받을 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반드시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거룩하고 바른 헛된 맹세가 아니라 진실된 신앙 고백 속에 살아간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라고 했어요. 맞아요. 저는 참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그렇다고 우리가 막 거부되게 하고 무슨 뭡니까 무슨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요. 재벌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는 안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 내게 필요한 것을 늘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막 내게 필요한 거 더 가지려고 막 노력해가지고 막 아웅다웅 막 감추고 싸매고 막 묶고 막 지고 그렇게 막 하지만은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막 많은 것, 재벌 돼야 복이라고 생각하고 100억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고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10억 있어야 이거는 허탄한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면 가면서 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섭리 위에 올라가서 그 말씀의 레일에 따라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면은 기차 안에가 비행기 타고 가면은 비행기 안에서 물도 주지 밥도 주지 다 주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에 거하면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은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런데 탈선에 있는 상태에서 없다고 이게 하니까 막 아웅다웅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소위 말씀 위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진짜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굽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말씀이 들어있었잖아요. 늘 이야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오벳 에돔은요 절지에 원래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벗기를 집안으로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시게 됐으니 이스라엘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그거 앞에 놓고 부부싸움하고 이 거짓 계획 세워가지고 누구 도둑질할까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요. 하루하루 시간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조심조심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는 해서는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경외심이거든요. 얼마나 경외심을 가지고 말도 조심하면서 그렇게 행동도 조심하고 했겠어요. 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가서 세상 노래
저 푸른 초원이에 하면서 집에서 세상 노래 불렀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주 나의 이게 말씀하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정에 복을 내주셨다라고 사무엘하 6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3개월 동안 있을 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진정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뭐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야.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지만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경박스럽게 행동하고 생각하고요. 왜 합니까? 집안의 성경책은 방마다 다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악한 생각, 못된 생각, 질투, 다음에 비방, 싸움, 이렇게 집안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나요? 애들 저주하고 죽일 놈, 썩을 놈. 누가 썩을 놈이라고 했죠, 그때? 장로님이 그러셨죠. 호랑이 물어갈 놈. 이 호랑이 물어갈 놈아. 이 썩을 놈은 누가 그때 이야기했죠? 하면서 아이들 자기가 낳은 아이들 저주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어요? 전대하고 오히려 자식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기여기고 전대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인격을 얼마나 하나님 그 아이를 잘 복되게 하시겠어요? 귀한 인물로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 자녀를 또 내가 키우려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듯이 전대하듯이 자녀를 전대하고 인정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여기 있잖아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아멘. 그리고 의를 주신다 했어요. 의로움. 내가 죄 없다리라. 우리가 죄 없어서 죄 의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저렇게 경외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죄 없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없다 인정 내 인정. 판사가 죄 없어 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의에게 의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진정한 의예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이요. 그러한 복이 있게 됐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평생 그는 하나님을 물론 실수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인간이기도 실수할 수 있죠. 그냥 평생 그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23절 3장 3편에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잔이 넘치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그 복을 다윗에게 줬잖아요. 다윗 특별한 사람입니까? 별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세상 누구보다도 앞장 으뜸된 그러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이가 누구냐? 하나님 경외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궤 앞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성소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야기였잖아요. 공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요. 예배 드릴 때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해요.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물질, 돈, 무슨 부귀, 영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예배해 와가지고 이 부귀 장수를 구하죠. 하나님 기도한 거 보면은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잘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가 대부분 80% 90%가 그런 기도잖아요. 맞아요.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구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박국 선지처럼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리로다. 이 신앙.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7절부터 10절입니다만은 7절, 8절과 9절, 10절은 반복된 거예요. 자, 한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래, 이것은요 교동문의 마지막 부분에 다 같이 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 다 같이. 그래서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머리를 들고 이제 뭡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니 뭐 나중에는 이 문을 뭡니까?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바퀴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을 열어야지. 문을 활짝 열어야지. 9.175 별 눌려서 문을 활짝 열어야지. 그래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듯이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우리 인격 속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니 문을 고기를 들고 고기 들란 말이니까 땅만 바라고 살았잖아요. 짐승처럼 땅이니까 뭘 먹을까 맨날 뭐 얼마나 벌까 얼마나 막 이 세상 것 부활과 걸걸걸 다녔잖아요. 땅만 보고 있는 그 머리를 들라 좀. 그리고 그를 마음으로 영접하라. 받아들이라. 믿는 자가 되리라.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똑같이 말씀이 읽어지고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은 못 믿어? 답답하죠. 여전히 머리를 땅에 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대고 있으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땅의 것만 보이니까. 땅에서 눈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어져. 위를 바라봐야 믿은 땅만 보고 있으니 맨날 걱정하고 내일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이것만 하고 있으니 믿어져야 받아들이지가 않아. 그분은 누구신지 아느냐? 8절에 영광의 왕이시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그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중에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하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느냐? 앞장서서 적을 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전히 땅만 보고 있지 말고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항상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항상 예배 드리다가 정말 어느 날 한 번이라도 바로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나면요 그 인생 삶이 달라져요. 완전히. 아멘. 한 번만. 그러나 한 번 잘못 드려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인이 그랬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랬고요. 그러나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를
만난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죠. 그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네? 내가 그때 그 말씀, 그 예배 때 그 은혜, 그 하나님 만난 후로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24장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죠.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오. 창조자이신 구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느냐, 믿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오.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까?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아멘. 별로네. 그리고 내 삶의 문을 머리를 들어 활짝 그 앞에 열려 그를 늘 맞이하며 영접하며 경외하며 살겠느냐? 이 세 가지를 묻고 있어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은 바꿔짐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다윗이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여 그렇게 살자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오.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렵게 떨림으로 경외하면서 내 삶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 나의 의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이 밤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